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단순히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나무로 주 앞에 서기 위하여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쫓아 함께 기도하는 한 주의 첫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관,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특별히 신약의 맨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어도 마태복음을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 마태복음을 영어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보는 그 첫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그 저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적인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마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을 학부 때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산상수훈이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조금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고 자세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처럼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등장한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건데,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레위라는 이름하는 세리가 있었죠. 바로 그 레위라는 그 세리가 바로 마태입니다. 그 레위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본문이 지나간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의 그 저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간복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큰 패키지처럼, 그 하나의 큰 세트처럼 이렇게 같이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 마태가 정리해 놓은 이 산상수훈은, 이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죠.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는 직접 징수하고 세금을 징발하러 다니는 그런 말단 직원이 아니라 그가 세리 장급이라는 거예요. 세리들이 돈을 걷어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것을 기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벌어온 그 세금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수납하여서 큰 하나의 장부를 만드는 게 바로 세리장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마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나 아니면 누가에 등장하는 바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를 다룬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들과 달리 이 마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리해 놓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어서 이제 모레까지 이어져서 2주 반에 걸친 이 산상수훈이 마치게 되는데, 근데 오늘 읽은 이 부분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상수훈 전체에 대한 그 개관을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마태복음을 보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원래적인 의미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6장 지난 한 주 동안 같이 봤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말씀, 6장에서 기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7장에서 무엇일까요? 7장에서 무엇인가? 이 7장 오늘 읽은 이 말씀부터 해서 이제 끝까지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라.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그 결론도 듣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리고 나에게 주여 주여 하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치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알게 된다. 해서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실천, 이렇게 그 5장, 6장, 7장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제 내일 이어지게 되는 이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듯이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엔 성령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같은 평행 본문에는 성령께서 바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거기에 말씀을 뭐라고 부르죠? 성령의 검. 그리고 바로 그 뒷절에 이어져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이어지면서 7장에서 이제 바로 내일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큰 산상수훈의 이 구조적인 부분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단어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를 드리고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T가 나오죠. T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T 하면은 그냥 눈에 이렇게 있는 T, 그냥 훅 불면은 이제 날아가는 그런 눈에 들어가는 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벼나 보리 같은 것에 지푸라기 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들보라는 건 뭐냐면, 나무에 있어서 집에 있어서 천장을 이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기둥이 있습니다. 또는 문과 문에 이 기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문 설주를 만들어 놓고 문 위에 이렇게 설주를 이렇게 대잖아요.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가로대로 해서 집을 떠받친다든지 아니면은 문을 떠받치는 이 기둥, 이 나무를, 이걸 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 지푸라기는 굉장히 가늘죠. 근데 지붕 석가래에 쓰는 그런 나무는 이렇게 큰 통나무예요. 그래서 이 통나무의 두꺼운 것과 이 지푸라기의 얇은 것을 이렇게 크게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개라는 거는 뭐냐? 개라는 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멍멍 이런 개가 아니라, 이게 꾀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꾀온이라는 단어는 이 꾀나리온과 좀 달라서, 이 꾀나리온은 우리가 집에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개를 이게 꾀나리온이라고 하고, 이 꾀온이라는 이 단어는 주인 없이 길에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들개들이에요. 요즘은 들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살던 선교지에도 이 들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얘네들은 개인으로 안 다녀요. 떼를 지어가지고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막 달려들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냥 사람들 지나가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개는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들이 나를 둘러쌌다. 나를 공격하고 헐뜯고 뭔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량자라는 표현 들어봤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동네에 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놀리고, 그래서 아이들을 곰이 나타나서 쳐 죽였다.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 그냥 아이들 해서 순진한 아이들이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농락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야, 이 하나님 되게 막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이들, 이 행악자, 불량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봐도,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를 해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줘도 물고 뜯고 거기다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발끈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삼가해라. 그런 사람들한테 주지를 마라.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 주변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돼지는 뭡니까? 돼지는 욕심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진주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주어도 못 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욕심에 꽉 차서 돈 벌 생각, 그냥 머리에 돈, 그냥 여자, 땅 해갖고서 욕심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천국 말씀을 줘도 가치도 모르고 다 짓밟아요. 그 위에서
꿀꿀대면서 짓밟고, 그리고 자기 먹을 것, 자기 뱃속을 채울 것들만 그들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배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배에 뭔가를 채워놓고 돈 벌고 뭔가 자식 새끼들 그냥 그 떵떵거리게 키우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욕심에 꽉 차고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던져줘도 관심도 없고, 자기의 먹을 것,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은 야 진주 이쁘다 이렇게 합니까? 아 진주 이거 값지구나 이렇습니까? 먹을 거 어디 있어, 먹을 거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실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비판을 하고 살아요. 누구나 다 개인적인 어떤 문화적인 기준이나 아니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삶의 그 습관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아침에 모이신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어머니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며느리의 기준으로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같이 만나는 학생과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다 그런 기준들이 각자가 자기의 그 형평과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비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 뭔가를 내가 그것을 이렇게 흠을 잡는다든지 또는 뭐 판단을 내린다는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뜻이 있어요. 최종적인 그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은 그래! 하고서 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판이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유 쟤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우리가 또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같은 평행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비판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그 헤아림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처럼 내가 비판하는 대로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헤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로 나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압축해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있어서의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받고 싶은 대로 해줘라.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받고 싶은가 그대로 해라.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해서 딱 결정해 놓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베풀어 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비판과 판단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잘못된 것을 봐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앞에 있는 저같이 이제 목사나 아니면 우리 많은 교육자들 또는 앞에서 이제 지도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교회가 개판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보수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지켜나가고 말씀으로 지켜나가고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이단들이 그럼 들어오면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비판에 대한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판의 순서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부터 그것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잘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을 나부터 해라. 순서가 항상 나부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거 저놈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없네. 이거 그놈이 여기 앉아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여기 없네. 안 왔네 오늘.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죄악을 돌아본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보아라. 그게 바로 바른 권면의 그 순서라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야, 공부해라, 책 봐라, 뭐 하는 거냐, 왜 노냐?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아마 더 잘 놀았을 거예요. 지금도 누워서 텔레비 보고 연속극 보고 뉴스 보면서 애들한테는 공부하라 그러죠. 애들이 그 얘기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야, 말씀 봐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말씀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앞에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아이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아이고, 부모님처럼 위선적으로 사느니 나는 차라리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렇게 말로는 무성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참아주지 못해요. 그러니 그런 위선 덩어리들 앞에서 어떻게 신앙이 전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적용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져야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6절은 하나의 독립적인 구절인데 이 독립적인 구절은 뜻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무거운 짐을 또 하나를 지어주고 그냥 율법적으로 얘들아 말씀 봐라, 기도해라,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중에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 같은 목회자들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위선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라, 말씀 봐라 해놓고 정작 자기는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의 위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위선자가 남이 아니라 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중직자들,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 안에 위선으로 우리가 교회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저희들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위선자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우리가 말만 무성한 아버지 우리가 위선자가 될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 앞에, 가정 앞에, 세상 앞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위선자로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판자로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저희들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또한 베풀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도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해나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사 주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쫓아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과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